현재 4편까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1000만을 찍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무슨 영화인지? 현재 4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8편까지 나온대요. 4편까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1000만을 찍는 영화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그죠? 마동석 씨 주연의 범죄도시입니다. 범죄도시 2는 2022년 5월 18일에 개봉했는데 개봉과 동시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영화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거 오픈런이라고 하죠.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영화관으로 막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1000만이 그냥 우습게 찍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영화관 가고 싶어도 뭐 쇼핑을 가고 싶어도 제대로 이제 사람 많은 곳에 못 가던 그때 그 이제 많이 모이는 게 금지되던 그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제 복수라도 하듯이 한 맺힌 사람처럼 영화를 보러 갔던 거죠. 그런데 혹시 그때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범죄도시 2 뭐 1000만이면 우리 국민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예요. 뭐 2번 보지는 않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예술 영화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건데 그때 혹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범죄도시 2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내용이 기억나세요? 범죄도시 2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3, 4편은 진짜 완전 기억이 안 나고 악당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여가지고 그냥 그런데 1편은 좀 강렬했죠. 1편 찾아보니까 1편 빌런은 악당은 윤계상이 연기했던 장첸입니다. 네, 하얼빈의 장첸이야 그 장첸이고 2편의 빌런은 손석구 씨가 연기한 강해상입니다. 장첸이나 강해상이나 강해상 씨는 그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을 막 불리고 인상 못된 아주 악한 생만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인상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아주 악한 인간들이었죠. 싸움도 엄청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 또 잔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잡으려고 시도했던 경찰들까지 다 칼에 찔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 영화의 내용이 여러분 대충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장첸이든 강해상이든 기억 안 나는 3, 4편의 악당들이든 그들이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마동석이니까. 주인공이 마동석이니까 얘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고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심지어 교활하고 똑똑하기까지 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화 범죄도시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별명 갖고 있냐면 본격 빌런, 악당이죠. 이 악당이 불쌍해지는 영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악당이 불쌍한 영화. 그렇게 사람들이 악당, 저거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악당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영화 보면서 마동석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맞기도 하죠. 맞아봐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마동석이 연기하는 마석도라는 형사가 휘두르는 그 주먹 앞에 악당이 말 그대로 그냥 펑펑 날아다니고 그냥 딱이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기절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 타격감의 시원함, 소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코로나19의 그 현실의 답답함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보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그렇게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데 그 타격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로 불러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를 오르다보는 이 스카이가 아니죠. 스카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하늘인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 우리 영혼이 거하는 영적인 하늘인 천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한국말을 쓰면 이건 하늘이고 이거는 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늘, 이거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그러죠. 스카이하고 헤븐은 그냥 한국말 번역 보면 다 하늘인데 이거는 물에 보이는 하늘이고 이건 영적인 하늘인 헤븐입니다. 거기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러 올리셨어요. 그를 불러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뭐라고 왜 불러 올리셨다고 합니까?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1, 2, 3장에 나왔던 그 7 촛대 환상, 첫 번째 환상, 7 촛대가 뭐였어요? 7 교회였죠.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크게는 그 다음에 4장부터 보여주는 이 큰
하나는 나눠져 있지만 크게 보면 큰 하나의 덩어리인 환상이 두 번째 환상으로 이렇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장차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이 속해 있는 땅에 있는 일곱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 일곱 교회가 어떤 일을 겪는지, 이제 겪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거기에 일곱 개의 이렇게 편지 두루마리에 박혀 있는, 예전에 이제 씨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인을 찍어놔서 못 듣게 하는 그 인 있잖아요. 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으로 이 두 번째 환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 밖에 살고 있나요? 교회는 세상 밖에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이 교회는 멀쩡할까요? 거기서 그냥 아예 벗어나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힘들겠죠. 그러면 이 힘든 상황들이 마치 장첸 것 같고, 그리고 마치 강해상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간 그냥 막 잔혹하게 이를 데 없고 막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보여주실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면서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이거 뭐예요? 얘들아, 이거 다 빌드업이야. 이거예요. 이거 다 빌드업이야. 장첸이랑 강해상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석도한테 처맞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장첸 같다, 정말 강해상 같다, 와 우리 너무 힘들다, 저걸 계속 봐야 되나? 이걸 계속 당해야 되나? 이걸 같이 이렇게 지구촌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재수 더럽게 없네, 나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은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거 빌드업이구나, 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 칠수록 이거 따귀 맞고 기절할 때가 곧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을 아니까, 너희들은 끝을 아니까 답답해도 조금만 견디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너희와 나와 함께 범죄 도시 말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범죄 도시 말고, 장첸과 강해상이 날뛰는 범죄 도시 말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너와 내가 함께, 너희와 내가 함께 회복해서 함께 다스리자꾸나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견디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볼 4장과 5장은 세상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게 4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권세를 어린 양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5장이에요. 그래서 범죄 도시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대서사시,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대서사시의 서막과 함께 그 서사시의 세계관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잘된 영화는 짧게 소개해도 그 세계관이 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감독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짧은 이야기로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게 능력이 없으면 세계관, 인물 소개만 하다가 그냥 너무 방만하게 끝내버려서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맥락 없이 나가가지고 이 도대체 배경이, 여기는 이 배경 세계관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이 서사시의
세계관과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길지 않죠. 11절까지밖에 없었잖아요. 이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비록 7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 요한과 함께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헤븐에 있는 헤븐리 처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카타르시스와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장면이 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저보다 조금 밑에 세대들은, 나이가 밑에 세대들은 휴거 못 들어봤을걸요? 휴거 들어봤나? 휴거 들어봤어. 깨어라 막 이러면서 휴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봤을 건데, 요 장면을 가지고 요한이 하늘로 들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초반에 설명드렸던 세대주의적 해석의 일부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요한과 함께 참된 교회, 정말 참된 신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후에, 그러니까 참된 사람들은 다 들림 받아요. 진짜 교회는 다 들림 받고, 이후에 뭐가 이어지냐면 7년 대환란이 이어진다는 거. 왜 굳이 7년이냐? 그러면 7인, 7대접, 7나팔, 777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남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비신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이 휴거설이고, 세대주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휴거될 자신이 없으면, 휴거될 자신이 있어요? 휴거가 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버텨야 돼. 7년이 진짜 1년, 2년, 3년 하는 7년인지, 혹은 온전히 그 심판이 다 임해야 된다라는 그 좀 이제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휴거받을 자신이 없으면 나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게, 미국 코스트코에는 유통기한이 무려 25년에 달하는 150인분짜리 비상식량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또다시 검색해봤는데 진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상품의 이름?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진열되어 있는 150명이 25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있는데, 이 상품의 이름이 아포칼립스 디너 키트입니다. 아포칼립스 디너 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지구종말 만찬 세트.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휴거는 못 받을 것 같고,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 버텨야 돼. 그러니까 25년 정도, 777, 21년, 최대 21년 플러스 알파에서 25년은 버텨야 돼. 아껴 먹으면 25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나는 다 벙커 안에 들어가서 25년 버틸 거야. 이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코스트코에. 이걸 왜 갖다 놓고, 코스트코는 돈이 난 돈 벌고 싶지 않아 이래서 갖다 놨을까? 이게 팔리니까 갖다 놨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웃기면서도 그만큼 이 미국의 세대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지, 그 생각 때문에 마냥 웃을 수는 없구나. 왜냐하면 미국 신학이 한국 신학이거든요. 이제서야 비록 한국에서 미국 신학을 갖다가 이건 너무 우리하고 안 맞네 그러면서 좀 한국적인 그런 이런 해석을 갖다 넣고 해서 한국 신학을 넣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 거의 미국 신학 그대로 갖다 쓴다고 생각해도 맞아요. 그러니 이게 웃을 수만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런 휴거 신앙, 이런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세대주의 해석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가 휴거를 받을 만한 신앙적인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단들의 먹이가 되기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조금만 번역해 보세요. 너 휴거될 자신 있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찾으실 때 휴거될 자신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어제 한 짓도 있고, 내 오늘 마누라랑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조금만 바꿔서 14만 4천에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걸리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휴거될 만한 신앙적 업적을 쌓아야 되는 많은 부담감이 있게 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보다는, 참된 의미는 뭐예요? 얘들아, 지금 강해상하고 장첸이 날뛰어도 결국 마석도가 한 방에 다 끝내줄 거야. 이건 다 빌드업이야. 그러니 우리는 마석도 등장하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등장할까? 등장하면 얘들 다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책인데, 기다려야 되는 책인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뭐가 7년 대환란의 징조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책으로 생각되고 무서운 걸로 득실득실한 그런 책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대주의, 뭐 휴거,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최근으로 얘기하면, 야,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했대. 야, 이거 몇 번째 징조 아니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곧 휴거가 일어나겠구만. 역시 벤자민 야타냐후가 적그리스도인가? 역시 저 하는 짓 보니까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코스트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설교에 이거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근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다루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거,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끌려 올라가서, 이게 이끌휴 들거 해서 휴거입니다. 이끌려 올라가서, 이끌휴 들거, 그래서 휴거예요. 딱 요 구절에서 갖고 온 그대로입니다. 근데 요거만 보면 이끌려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말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성경을 이렇게 딱 따오면은 참 별 얘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를 봐야죠.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요게 그 바로 앞에 절입니다.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빰빠바밤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팔을 불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비켜라, 길을 열어라 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렬이에요? 왕이 오는 어절 행렬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극 보세요. 자, 길을 비켜라, 왕이 행차시다 이러면 다 막 호우 막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행차입니다. 그래서 막 나팔 불고 천사장의 호위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신랑과 그의 행렬이 내는 소리입니다. 함사시오 하고 막 이제 함바다라 하고,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오징어 막 쓰고, 옛날 드라마 보면 나옵니다. 나 너무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신부 데려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 신랑이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헤븐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그럼 그분의 백성이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우리 주일학교실이 계속 부흥하고 있네. 또 추가가 됐네? 저기 다른 세계, 저긴 헤븐, 우리는 땅에 있어요. 자,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당연히 오나 보지 뭐.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죠. 당연히 마중 나가야 되죠. 당연히 마중 나가.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공중부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 나가야 되는 거죠. 공중부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충만한 기쁨으로 마치 이끌린 듯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습이 바로 하르파조인 겁니다. 막 그분이 막 영광스럽게 오시면 막 나가지고 너무 기다렸잖아요. 막 나가서,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 두 번째부터는 안 그러더라고. 첫 휴가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왔다, 큰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막 무아 나가고, 나는 막 거기서 막 군기 들은 척 막 충성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충성. 딱 이제 엄마들 그거 하면은 막 눈물 납니다. 재경이도 가면 이제 나가가지고
하면 이제 막 집사님 막 울고 첫 휴가 나왔다고 막 뛰어나가고 두 번째부터는 왜 또 나오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막 공중부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요한이 올라간 곳은 천상이에요. 천상. 다시 말해서 그 천상, 헤븐은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와 시간이 같이 가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계시록 1장 19절 시작.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자, 우리 했던 거예요. 네가 본 것, 즉 그러니까 원래 번역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본 것과가 아니라 네가 본 것, 즉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환상들, 첫 번째 환상이든 두 번째 환상이든 그 환상들은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환상 역시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고, 천상은 요한의 때나 우리의 때라는 시간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의 천상에서 그때 본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에게만 관계되는 얘기,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만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경험하게 될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천상에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보게 된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벽옥 같다. 벽옥 같다. 너무 파란 보석 같다. 그리고 홍옥 같다. 붉은 보석 같다. 그 다음에 비치옥 같다. 이게 이제 뭐 굳이 따지면은 사파이어, 뭐 루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보석 세공사가 막 가가지고 와 하나님 보석 장난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도무지 그 영광스러움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한 것 같은데 내가 정작 강당상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는 동네 또랑물밖에 설명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경험했는데 말의 한계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건 또랑물밖에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정말 이 한계를 정말 이게 안타까워하던 설교자의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벽옥, 홍옥, 비치옥 이런 말은 하나님 보석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한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의 실제 지금 땅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그 당시 그 시각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 그 땅을 밟고 있던 게 요한이었고 일곱 교회였어요. 타협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극심한 박해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정말 맞기는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아니 거의 비명과 탄식에 가까운 그런 탄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땅에 발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보좌에 당시에 앉아있던 것은 황제고, 황제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돼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압도적인 권세,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그냥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는 그 압도적인 권세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영광이 마치 햇빛 앞에 손전등처럼 사그러져 버렸어요. 손전등이 밤에는 엄청 밝죠. LED 요새는 엄청 밝은 거, 바다 속까지 보여서 이게 해루질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밝은들 해 앞에서는 이게 지금 켜진 거야 안 켜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들러 24개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우리 수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겠죠. 장로가 직분을 달아야 돼 이래서 장로를 달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장로가 24명이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자, 24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의 초석이 되는 12사도를 합한 수가 24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51년 52주잖아요. 24명의 제사장들로 2주씩 번갈아 가면서 그 성전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제사장의 반차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수인 24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들이 24 장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4장 바로 앞에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라오디아에 약속하신 거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7교회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그 천상교회에서는 지금 정말 뭐예요? 보좌에 앉아서 정말 함께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보좌에 여러분 아무나 앉습니까? 왕들이나 앉는 거죠. 지금 현실의 로마 황제 앞에는 분봉 왕들, 그러니까 요기를 다스리는 왕, 요기를 다스리는 왕, 황제는 그 모든 왕들의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입니다. 봉건함, 분봉 왕들이 모여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데 그때 지금 그 현재에는 천상에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참된 교회와 24장로로 상징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마라톤 승리자들이 쓰는 월계관, 그것도 그냥 월계관이 아니라 월계관은 이제 시들죠. 그런데 금으로 된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비록 지금 이 땅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지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지금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교로 얘기하고 제가 나이아가라를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이거 방축천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과 함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상상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요한과 함께 천상에 올라가서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정말 요한과 같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봤어요. 이 글을 묵상했는데, 저는 요한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고 기록까지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천국에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같은 환상을 볼 필요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 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막 솟더라고요. 현실이 비루하면 비루할수록 저 천상의 영광은 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겨야겠다. 이기는 자에게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나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고, 정말 이기고 싶다. 정말 이게 끝이 아니구나. 동시대에 정말 같은 시간대에, 물론 거기 시간에 매이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기고 싶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돋았어요. 이런 제 마음, 요한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다음 장면이 이어서 묘사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자, 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데, 바다가 있다면 요한은 지금 바다 이쪽 편에서 저쪽 바다 건너편에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헤븐리 처치 위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가 어땠냐면
유리처럼, 수정처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늘에서 온 세상 위에 딱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바다가 속속들이 다 보여요. 지금 땅에서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므로 정말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속속들이 수정처럼 맑으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속속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내 뒤와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사방을 다 보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를 다 속속들이 보아서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장치가 보좌 주위에 있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이고, 넷째는 독수리죠. 각각 6날개가 달려있다. 그런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여러분 검색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챗GPT가 이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 사람 많아요. 보는 대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가 그려질까요? 이건 천사가 맞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으니까. 천사인데, 천사가 아니라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물론 하나님이나 여러분, 하나님이나 천사나 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을 가졌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그 요한계시록의 천사 막 이러면서 막 눈 막 잔뜩 달려가지고 막 무지 무서워요. 그런 천사들이 그득그득하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을 가졌을 리가 없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천상을 이런 모습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즉 짐승과 가축과 사람과 새의 대표로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은 수많은 눈으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눈으로 세세히 돌보고 계시다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너무 힘들었고, 그 중에 버가목 교회에서는 순교자 안디바가 순교한 것 같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현재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슬픔이 넘쳐날까요? 왜 이렇게 슬픔이 넘쳐날까요? 수많은 눈으로 요한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확인했을 이 네 생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불행을 다 관찰했을, 다 확인했을 그 천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천사가 뭐라고 결론냅니까?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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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 천사들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건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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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해요. 수많은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 어느 곳 하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올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당신의 권세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구원어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부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은 욥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욥은 고난당하는 중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겠지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논쟁하자 니들은 왜 그런 일들을 안 당하는데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싸우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니들하고 말이 안 된다.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따져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장에 등장해요. 마침내 두두둥 하고 하나님 등장.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욥한테 욥아 네가 고난당하는 건 이런 거야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욥기 읽어본 분들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내가 하늘을 질 때 어디 있었냐? 네가 내가 바다의 밑바닥을 걸어 다닐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퍼부는데 욥이 그만하세요. 그런데 잠깐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막 2장에 걸쳐서 막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욥은 자꾸 쭈구리가 되죠. 계속 쭈그러들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일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전에 듣기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잠깐 발끈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움찔움찔 할 때가 있거든요. 움찔움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4장로가 내 생물의 그 선창에 거룩하시다 하는데, 천사들은 거룩하다 해.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그 선창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이 24장로가 엎드려 같이 경배합니다. 선창하니까 24장로도 같이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같이 그 선창에 이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면류관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가 내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물론 거긴 시간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이때에 동시에 하늘의 교회에서는 신앙의 선배들,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아쉽게도 거기에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는 없지만 그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도 이 24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땅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때로는 원망이 터져나오는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거 내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설명도 안 했고, 그분들이 굳이 그거를 엄청나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를 묵묵히 살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놀랍도록 그분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서 끝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살짝 맛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들과 함께 땅에서 호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은 그의 때나 우리에게나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상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소망 중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를 수많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끝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응원한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대요. 와, 응원하고 있답니다. 와 하고 응원하고 있대요.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호응해야 된다겠죠? 우리도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좀 그만 갈구고 무릎 뜯고 밖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왔을 때 서로 정말 박수 쳐주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여도 서로 박수 쳐주고 물도 떠다주고 힘든 것 같으면 물도 떠다주고 소리도 함께 질러주면서 조금만 더 하자 하고 박수도 소리도 질러줘 가면서 함께 이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